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곧 선지자 호세아와 부정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해 부부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왔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을 기초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진 관계이기에 이 양쪽 모두의 믿음이 중요하죠. 한쪽의 믿음이 무너지면 이 관계를 깨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와 고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부부의 한쪽인 믿음을 저버렸지만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멜과 그 이스라엘의 믿음은 사라졌지만 호세아와 하나님은 신실하게 맺어진 그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그들에게는 이 회복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이 부부 관계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서 이 호세아서는 이 둘의 관계를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로서 설명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기다 보다는 부모의 부분이 훨씬 더 큼을 봅니다.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님의 사랑은 바랄 것 없는 일방적인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빗대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호세아서는 이 계속된 심판의 메시지에서 오늘의 말씀은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이 이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사랑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그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팔을 붙잡고 그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가르쳤고 자신의 품 안에서 길렀습니다. 또한 그 죽을 고비에서도 그들을 살려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일으켜 주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해 제대로 걷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죠. 즉 그들은 많이 넘어집니다. 그 넘어질 때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함으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넘어질 때마다 이 아빠를 부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에서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꾸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징계와 긍휼의 메시지를 번갈아 가면서 제시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아무런 감정 없이 흔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그 무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이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느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선물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나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랑이 가득한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었을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자들이 부르자 그는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는 인기 좋은 음란한 신들을 숭배하고 갖고 놀기 좋은 신들로 종교 노름을 버렸다.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빨리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죠. 반복해서 말했지만 그 우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그들이 듣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아닌 온갖 신상행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에게 현혹되어 제물까지 바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그들은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3절 말씀 가운데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 두듯이 또 그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다친 곳을 치료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여 주셨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니까 혼자 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일으키셨는데도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셨는데도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도 다 일어난 다음에는 혼자 일어선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홀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홀로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아수르의 왕을 그들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결국은 그 세상 가운데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스스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 살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새 번역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치료해 주신 부모의 사랑을 싫어한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략자들은 이 성문의 빗장을 깨트리고 돌아와 칼로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고 바알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즉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의심해서 이 엉뚱한 데에 가서 우리의 필요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로 가서 풍요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달려갈 때가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품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멸망으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의 화려함과 만족함을 쫓아 달려가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유를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세상과 재물의 포로가 되어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찾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계책이 결국 이방의 침략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더욱 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영원히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버릴 수 있지만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이 4번의 거듭된 반어법 문장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까지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인근 도시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 도시들입니다. 이 그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당한 그 상태로 내가 이스라엘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마음을 돌이켜 나의 국률이 불붙듯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국률의 마음입니다. 집을 떠날 때는 밉지만 집을 떠난 이후에는 그 아들을 걱정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화난 것은 잠깐이지만 계속해서 이 국률의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솟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불붙듯 일어나는 국률이란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죄를 보면 이스라엘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범해도 사랑하고 감싸줍니다. 자식이 잘못을 범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자식에게서 떼어낼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열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보았던 한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그 광고는 이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이 몰래카메라를 실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받은 질문지에 써 내려갔습니다. 그 질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언제인가요? 그런데 같은 질문의 대상을만 바꿔서 다시 설문지를 줬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또 무엇일까요? 질문에 접한 참가자들은 이 깊은 고민에 빠졌고 일부 참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많은 회개도 하고 좀 눈물도 조금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했고 내일이 바쁘다고 아버지에게 전화나 이런 것 하나 잘 하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늘 저에게 전화해 주셔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반찬은 집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몸은 어떤지 늘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설문이 끝난 듯 했지만 이 실험실 안에서 TV 속 참가자 아버지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영상 속 아버지들은 충분하게 못해줘서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항상 부족하고 미안하다라고 그 아버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아버지.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걸음을 가르치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줬지만 그들은 알지를 못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이 시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평안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지만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주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또는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정결케 우리를 빚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음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이 사람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 후회합니다. 후회는 후회로 그칠 뿐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의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며 불완전합니다. 이 반면에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 이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멈추고 용서를 선택하실 때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를 하고 나서도 다시 끄집어내어 공격의 도구로 삼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며 용서는 순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의 진노케 하는 죄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더 이상 이 과거에 매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 동행하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사자처럼 부르시며 인도하실 것임을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조상과들은 달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서쪽으로부터 떨며 나아올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로 갔던 패역한 아들 에브라임은 이제 마치 새처럼, 마치 비둘기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약속을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포로기가 끝난 후에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스러웠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며 징계하시지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큼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 우레와 큰 비를 요청합니다. 우레와 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자로 결단하며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나의 딸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 앞에 어떠한 순간이 찾아오든 어떠한 풍파가 찾아오든 그 사랑으로 능히 이기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랑이 가득한 이 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